황천하지에 홀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시 거룩한 주일 오전에 주님이 예비한 시간을 통하여 이 성전에서 주만을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하십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오늘 성시교독 85번 요한 1서 4장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앉으셔서 찬송가 6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그금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어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몸된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행함에 있어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주일 오전만 가까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마음껏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가까이 있어 주시옵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면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또 함께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혼자서라도 기도드려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우리의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이 신앙을 헌금으로 담아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앞날을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삶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지키며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물질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이 예물이 거룩히 성별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 생명으로 살리며 쓰러져 방황하며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우며 성령 충만히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보냄받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월세를 못 내 허덕이는 가난한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그리고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3회 인천노회가 부평 갈보리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코로나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저만 다녀오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임원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인 출입 명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한 달간 보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점심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명숙 권사님이 준비하셨는데요. 모친의 장례가 올 초에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한번 성도님들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가 떡이라도 이렇게 섬기고자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송을 드리지 않고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잠깐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복 집사님 수술 후에 모처럼 만에 함께 자리를 하셨고 또 유장로님 손주도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처럼 만에 이렇게 함께 하신 성도님, 건강하게 돌아오신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인데 건강하시기 바라고 올 한 해 추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교수였고 훌륭한 성직자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교수의 직을 내려놓고 일평생 그의 여생을 어디에서 보냈냐 하면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는 정신 박약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일평생 그의 삶이 하나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삶으로 드려졌던 것이죠.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 일평생을 살면서 나이 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는 나이 들미 인생이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굴러가는 바퀴와 같다. 불교인들은 이것을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엔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수레바퀴와 같은 인생은 돌고 도는 허무한 제바퀴만을 도는 허무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한 바퀴씩 돌면서 인생의 길을 헤쳐 나아가는 그러한 바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허무하게 제자리를 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인생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바퀴는 새로 만든 바퀴가 있습니다. 아직 길들여지지 않지만 생생하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바퀴죠. 또 어떤 바퀴는 중년의 바퀴가 되어서 인생의 모든 어려운 고비들을 다 겪고 넘은 그러한 중년의 바퀴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60%, 70%가 되는 많은 성도님들은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바퀴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사용되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버려야 하는 바퀴인가? 그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통찰력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한 면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전 인생의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각 노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젊은 세대가 노인의 세대를 저버렸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폐기 처분해야 할 사람들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이 사회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고 노인의 통찰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든 세대를 묶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 세대는 통찰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고 어린 젊은 세대는 그 노인의 통찰력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지역을 하나 되게 하고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사도 요한도 백발의
노신사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마감하기 얼마 전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가 해준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종 사도 요한은 온 성도들에게 윤활유와 같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직 어리고 하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마을과 가정을 말씀으로 지켜내기 위해 악한 것들과 싸우는 힘과 용기와 패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들아, 노인 세대에게 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통찰력으로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신앙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며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린아이입니까? 청년과 같이 용기 있게 믿음의 싸움을 하십니까? 아니면 노년 세대와 같이 풍부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온 세대를 아우르고 통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신앙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60년, 일평생 하게 되면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이러한 좋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일평생을 믿어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있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그 신앙이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되죠. 그 이유는 걸림돌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을 사랑하여 걸림돌에 넘어져 있으면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우리가 바라보는
천지 만물의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창조물입니다.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직장과 사업처가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잘못하고 있는 정부가 세상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정부나 자연 만물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아름다운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그 세상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배제되고 거부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논과 밭을 일구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리는 없지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교회도 얼마든지 타락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을 정말 사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사랑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끝이 무엇이냐면 허무만이 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찰나입니다.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함께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그 걸림돌 세 가지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감각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무엇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감각적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식욕이에요. 식욕. 배고프면요, 기도도 까먹고 밥숟가락 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욕입니다. 명예욕.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고통을 당한 것을 내 육신이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손해가 되면 감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했을까요? 그 번쩍이는 황금, 그 육신이 그것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물질에 이끌리게 되면요, 하나님도 신앙도 오가는 데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회자가 있는데 가정이 어려서 잘 살다가 갑자기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장이 아닌 가장이 되었죠. 집에 빚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신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주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주식을 하다가 돈을 벌고 어떤 때는 돈을 잃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 중에 이 주식이 앉을 때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한 건, 두 건, 세 건 늘어가면서 소문이 안 좋게 난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 계속 떨어지니까 다급하니까 그걸 살려야 되니까 교회 재정에 손을 댄 거예요. 교회가 왈칵 뒤집어졌어요. 목사님은 쫓겨나고 사역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감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자랑할 것 없어요. 이것 앞에 누구나 우리는 허물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요, 잘 봐야 합니다. 이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찍히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의 상이 되어서 우리의 뇌에 전달이 되고요, 뇌에 전달된 그 상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상으로 남았습니다. 뇌에 전달이 되어 생각으로 먹어야 되겠다는 욕구가 일어나게 됐죠. 이 안목의 정욕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아담과 하와는 멈춤이 없이 손이 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사람들과 오래 사귈수록 그 단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가 보면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한 일들이 부부 관계에 많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방구를 뻥뻥 낄 때도 있고, 여러분은 안 끼시나 보죠? 네. 뭐 우리 아내도 잘 안 낍니다만 살다가 보면요 허점투성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갈등을 느끼느냐, 오래된 사람들끼리 왜 고통 속에 살아가느냐, 그 눈으로 안 좋은 면들만 계속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보아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생각에 몹쓸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화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화단을 일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거름더미가 필요합니다. 그 거름더미를 쌓아 놓는 곳이 필요한 것이죠. 파리가 들끓고 가까이 가면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름더미가 그 아름다운 꽃밭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맨날 가가지고 이 거름더미 하면서 그 아름다운 꽃밭을 다 뭉개버리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거름더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름다운 꽃으로 가서 그 화단의 꽃을 바라보고 향기를 맡고 가꾸고 그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면 거름더미는요 자연스럽게 치워지는 겁니다. 백령도라고 하는 땅이 넓으면 넓고 좁으면 좁은 땅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요동하지 않고 일평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디 냄새나지 않는 곳이 있나요? 누구 하나 온전한 모습으로 갇힌 사람이 있나요? 다 허점투성이이고 정말 부부와 같이 너무 긴밀하게 잘 알기에 단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점들, 거름더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관계를 깨뜨려야 하나요? 아닌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것들만 바라보는 안목을 갖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걸림돌로 만드는 것이죠. 자랑하는 겁니다. 보통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야망적입니다. 야망심, 이 세상에 야망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말만 하면 학벌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 아는데, 내가 누구하고 친한데,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경찰한테 내가 누구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야망에 빠져 있으면요 이 생의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들을 짓밟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야망에 빠진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것을 잘해, 나는 이것을 잘해. 내 자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반드시 깎아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이 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은 늘 허덕이며 환경을 쫓아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고 다닙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육지에 가면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크지. 아니,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거대한 교회야. 성도들은
엄청나게 많이 모이지. 그 중에는 유력한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지. 우리 교회 헌금은 어마어마해.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오면서요, 자기의 신앙이 좋은 줄 아는,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름 없는 교회 다니면 그런 교회 다니냐. 신앙은요, 이생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명성, 내가 가진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 모인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여 완전한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실천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의 감각적인 육체적인 정욕과 본능적인 안목의 정욕과 야망적인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소.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소서.
하늘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멈추며 더 높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싸우고 저항하고 투쟁하며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